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상하고 찢긴 심령 가지고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고쳐 주시고 치료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마지막 날에 써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이 밤도 치료받고 고침받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우리 양은 꾀를 들어 크게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거룩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성도들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불길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물 같은 성령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능의 공능으로 덧입히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남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제 우리 효도관광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물신양면으로 또 찬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 또 간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김인건 장로님도 자부께서 친히 또 이렇게 간식을 봉다리 묶어서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 임원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먼 길 운전해 주신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함께 어른들 섬기느라고 섬김이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어르신들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참 이쁜 꽃들도 구경하시고 참 너무 좋았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강단기도 우리 시온 찬양단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3040 젊은이들이 우리 양원교회 구석구석에서 앞장서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활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여러분 이곳에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 그리고 성령의 그 강력한 바람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과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우리를 마음껏 써서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는 다 힘들 것 같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다음 주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어떤 한 도시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지역인데요.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새벽 3시 15분경에 어떤 강도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게 되는데, 그는 3곳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3곳에서 칼로 찔리면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약 38분 동안 그렇게 이것저것을 쫓겨다니면서 칼에 찔리며 살려달라고 외쳤건만 여러분 아무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좀 과장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살인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38명이다 라고 뉴욕 타임즈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과장이 되었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창밖으로 이와 같이 비명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이미 다 경찰에 신고했겠지 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줄 텐데 굳이 나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겠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런 심리를 가리켜서 방관자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방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구경꾼 효과라고도 하고요, 살인을 당한 제노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방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세 사람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봤나요? 제사장이 봤습니다. 레위인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봤습니다. 제사장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방관자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봤지만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방관자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율법교사는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좀 똑똑하고 자기가 옳게 보이고 싶고 좀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니? 그래, 네가 물은 영생에 대한 물음, 그 영생에 대한 답,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얻으려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꺼내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 그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아마 이 첫 번째 시간만 가져도 오늘 설교를 대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믿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합니다. 응수하시죠. 그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지체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였으니까요, 그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참된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웃 사랑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급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겁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따로 놓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 이건 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잘못된 길을 가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다오. 그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지만, 동등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해라. 이 둘은 같은 것이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있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에로스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의리의 사랑,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스토르게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가장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요 가장 우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 이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우리에게서 사랑이 솟아나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영성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이, 이 세상에서도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사랑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을 그만큼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독생자를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것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적게 받은 걸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그 사랑의 크기의 다름은 무엇의 차이냐 하면 용서받음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둘도 없어. 근데 이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큰 사람은 주님, 내 모든 것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음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죄인이긴 죄인이니까 조금 용서는 받기는 받았지만 그래도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조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음이 사랑받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피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죄인 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죄사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술만 열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도대체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바칠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냉랭하기만 하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그 사랑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꽁꽁 묶여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게 여러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요, 그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랑에 매인바 되어진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꽁꽁 묶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메인바 되어져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확신한다. 그 이 세상에 무엇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완전히 사랑의 줄에 꽁꽁 묶인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로서 그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된 사도 바울을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매여가지고 그 사랑에 강권한 그 사랑에, 그 줄에 매여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삶의 고백,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 삶을 전부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영혼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다 쏟아주시고 그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그와 같은 사랑에 매여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초보적이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좀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뭔지를 정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과 거래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세요, 이건 하나님과의 거래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매인 바디요. 그래서 주님이 날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나오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요, 그게 정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봐야 될 것은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웃 사랑이 안 돼요. 이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날 사랑하신, 나는 그만큼 소중한 자다, 난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이 사실을 알 때에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게 돼요. 나 자신을 50만큼 사랑하면 이웃을 50만큼 사랑하고, 나 자신을 100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상해 있으면, 내가 병들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 마음이 상하고 찢겨 있는데, 그 상하고 찢기고 병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인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이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가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상하고 찢긴 영혼이 치료받고 고침받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건강한 나의 자아를 가지고 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이 험한 인생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랑 속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그렇게 병든 우리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되어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병들고 상하고 찢겨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떠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생채기 투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그래서 트라우마 가운데 우리는 늘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며,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간 불쌍한 존재들이잖아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맞고 터지고 흔적뿐이고 생채기뿐이고 상하고 찢긴 것뿐일까요? 왜일까요? 이사야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떠날수록 그들에게는 아픔, 상처, 찢어지고 상하고 온갖 상처기가 가득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병들고 온통 내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생채기 투성인 이 사람이 누구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그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께 엎드려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삶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여러분 깨끗이 씻음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부터 머리까지 상하고 터지고 깨지고 여러분 모든 흔적, 상처 투성인 흔적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맞고 터지고 깨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이 씻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다 용서하고 치유받아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주님의 만져주심의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 건강한 자아가 되어져서 그대로 여러분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여러분 자꾸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자꾸 치료받고 고침받아져야 돼요.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이웃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비로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 치유하심을 받고 자유하세요. 이 세상에 나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없어요.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셔요.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셔요.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난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기서 우리는 당당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로 받은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에 있는 트라우마들 여러분 다 극복하고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강한 자아상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모든 이웃들도 다 품고 안아주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니라.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원해요. 정말 이 밤도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주님 정말 사랑해요 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그거는 이 세상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도 다 주님과 함께,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요. 그냥 사랑에 매여서 사랑이 늘 그 사람을 강권하거든요. 그래서 늘 주님과 속삭이면서 그렇게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아픔과 상처 깨끗이 치료받고, 여러분 다 용서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수많은 죄들을, 그 수많은 죄의 현장을 목격하시면서도 주님은 다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진정한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